7년 환란 기간에는 성경에 예언된 7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는 첫째 천사부터 다섯째 천사 나팔 재앙이 내려지는 기간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대지진과 화산 폭발로 이산화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스가 분출하고 치솟은 용암과 화산재 및 바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집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부터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부풀어 오른 후지산과 백두산 그리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수많은 휴화산과 활화산의 용암이 지하에서 자기 때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 946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 후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1000도씨가 넘는 마그마가 백두산 천지에 있는 약 20억 톤의 물과 만나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 한반도 일대가 암흑지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소행성이 바다로 떨어지고 이때 1000m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가 해안지대를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소행성이 육지의 강과 호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소행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면서 우주적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지구가 흑암에 덮이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효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7년 환란 전 3년 반 마지막 5개월을 남기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첫째 화 곧 황충재앙이 시작됩니다. 황충재앙은 5개월 동안 계속되는 재앙으로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을 666의 자손들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황충재앙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 극한 고통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6월절에 문설조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심령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과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은 율법의 종들에게는 황충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때가 되면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대지진, 화산 폭발, 기근과 전염병의 창궐로 지구는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와 금융 붕괴, 에너지와 식량 고갈, 치안 마비, 약탈과 폭동 등으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도시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먼저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고 도시가스가 끊깁니다.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사람들은 물론 모든 물건을 계단으로 옮겨야 하고, 전기와 가스가 끊기면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비축한 식량이 떨어지면 먹을 양식이 없고, 수도가 끊기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세탁도 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영상 40도 이상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고, 영하 40도 혹한에도 난방 없는 겨울밤을 보내야 합니다. 더구나 밤이 되면 암흑천지가 되어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천국같이 살던 도시는 지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가장 큰 문제는 기근입니다. 전 세계 홍수와 가뭄 사이클의 비정상적인 반복으로 식량 생산량이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민의 생존을 위해 수출을 중단하게 되고, 세계 3대 곡물 업체를 장악한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식량을 무기로 인류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달리 식량을 구할 방도가 없게 됩니다. 결국 굶주린 인간은 점점 짐승처럼 포악해지고, 곡물값의 폭등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워진 도시인들은 물밀듯이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도시에는 빈집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슈퍼 쓰나미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집 나간 자식은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야 부모를 찾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모세 때에도 10대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야 출애굽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성경에 예언된 재앙이 실제 자기 발등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백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피난처를 찾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